오늘 나눌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요. 아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난 주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율법주의 열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는 저에게 대입하기 위한 것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 자유하다라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저에게도 이런 부분에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는 저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가장 먼저는 저 자신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한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살핀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주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살폈죠. 4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가 영적인 우울감 또는 상습적인 죄책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바로 영적인 안일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세 번째가 전통에 집착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바로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오늘 4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율법주의의 열매들을 살펴보냐 하면, 우리가 거짓 신앙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자기의 의를, 자기의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또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껍데기 같은 그런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그러면 아느냐? 바로 율법주의 열매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런 율법주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바로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 자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가장 먼저 첫 번째 살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예배가 형식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고요, 예배가 타락하면 신앙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내 신앙도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되어지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율법주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어떤 신앙 갖고 있었는가?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게 예수님 시대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의 문제였고 에레미야 시대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시대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 시대 29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지금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공경한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거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께 공경하고 예배드려요. 근데 그들이 마음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나올 때에 습관적으로 전통적인 그런 그냥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교회 나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은 전혀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사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술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하이다. 똑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습관적으로 마음도 없이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왜 주여 주여 하는 겁니까? 마음은 실려있잖아요.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주님 주여 주여 외치는 거죠. 그리고 확신이 안 서지면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뭔가가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 같고, 또한 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내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주님을 찾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 그게 바로 율법주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들 가운데 그러면 예배가 없었는가? 제사가 없었는가? 얼마나 큰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까? 5대 제사를 그들은 빠짐없이 드렸어요. 이사야서 1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살찐 짐승, 숫송아지, 염소, 양 등등 해서 정말 좋은 것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무수히 드렸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뿐 아니라 각종 대회와 절기, 오늘날 말하면 주일뿐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등등 모든 절기,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습니까? 정성이 없었습니까? 열심이 없었습니까? 그들의 열심 우리는 정말 따라가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한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의 평가가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러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지금 마태복음과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 본 것처럼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겉으로는 모양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는 없었다는, 본질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본질이 없는 형식적인 모양만 그럴듯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는, 그게 어쩌면 50년 전의 영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50년 전에 지금의 영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큰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큰 교회에 주일날 20여 명 안팎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거의 다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이고 있는 게 바로 영국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그 영국 교회의 모습을 답습한다. 그것 보면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만 예배드리면 된다. 우리의 차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영국의 역사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식, 절차, 순서 몇 가지 잘 맞추면 내가 의무 다했다,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정성을 들이고 화려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큰 교회에서 거창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양만 있는 그런 예배였다면, 본질이 없는 예배였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든스 목사님 얘기를 좀 여러 번 드리는데요, 그분의 부흥책에 보면 죽은 정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율법주의의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무언가에 대해서 93쪽에서부터 103쪽에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50년 전에 영국의 모습인데 어쩌면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대로인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부흥책 많은 사람들이 읽었지요. 목사님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목사님 어떤 대학원에서 내가 강의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부흥책 읽어본 사람 손들어 보라더니 한 7명, 9명이 손들더라고요. 끝까지 읽어본 사람 그랬더니 서너 명밖에 없어요. 왜 끝까지 안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걸 샀느냐?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 노인수 목사님의 그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그게 설교학의 텍스트였거든요.
그래서 로이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설교 20세기의 강의 설교의 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흥책을 딱 그분이 책이 나오니까 이분이 부흥에 대해서도 책을 썼구나. 어떤 부흥? 교회 성장에 대한 부흥. 근데 그 내용은 그런 교회 성장의 부흥이 아니에요. 바로 1907년에 평양의 부흥, 엘기의 부흥, 남미의 부흥, 이런 부흥에 대한 부분을 썼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성령의 그 마가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한 바로 그것에 대한 재현, 그 부흥에 대해서 기록해 있는데 개념부터가 이에 대한 개념부터 다르기 때문에 전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이름이 부흥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 성장의 부흥, 그거 하기 위해서 부흥이라고 교회를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거의 10이면 9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가치관이 옆으로 가 있다고 하는 한 단면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그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이요, 그런 사람들의 종교나 예배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이 참석한다는 그 말이에요. 교회에 나올 때 어떠한 기대감이 없이. 아니,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언제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 존재 전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는 식으로 자만에 빠진 모습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받지 않을 때, 여기 이 부흥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게 하나님의 부흥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부흥을 받지 않을 때에는 성가대를 강조하게 되고 성가대를 강조하는 것뿐 아니라 돈을 주어 성가대를 사오기도 합니다. 또한 성가대에 있는 독창자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50년 전에 영국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회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성가대가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두려운 성향을 띠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을 향하여 모든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미리 정해져 있고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 마쳐야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겠지만 11시에 시작하면 12시에 꽉 반드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목회를 하는 제 친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순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일을 더 많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에서마저 강사로 오는 목사에게 순서가 적힌 종이를 준다는 것은 저는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 그 앞에다 그 순서지를 놓고 그대로 행할 것을 종용합니다. 11시에 시작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또 거기 순서에 적힌 모든 것을 진행하여 12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축도로 이어집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너무 매여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형식적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예배를 운행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걸 주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짜여진 틀에 의해서 모든 예배를 진행해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예배의 주인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아하니까. 예,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여기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갔는가? 바로 이런 예배의 형식 때문에, 틀에 맞는 예배의 형식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랐죠. 예,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아 놓는다면 11시 시작해서 12시에 딱 마치면 되죠. 딱 틀에 맞는 예배에 의해서. 근데 그것은 성령이
예배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예배의 주인인 거예요. 그건 형식이죠.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의 열매는 뭐냐? 그것은 외식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능력이 없는 종교지 않습니까? 왜 능력이 없는 종교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뒤에 있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바로 들어오면 거기에 좌우에 있는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 나무는 가까이 가서 보지 않고서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가짜 나무에서는 아무리 거기에 좋은 거름을 주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왜? 가짜니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은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꽃이 피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 바로 율법주의는 능력이 없는 종교.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종교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에서 바른 신앙으로 가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가느냐?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 하루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20년을 신앙생활하는 거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루를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그 기름 부음이 나의 가운데 있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능력의 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형식의 종교예요. 모양뿐인 종교다 그 말이에요. 예적으로는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시계도 시계가 잘 맞아요. 요즘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겉 모양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해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나 경건한 삶은 겉모양으로 가지고 형식적인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이나 경건한 삶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만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경건해질 수 있다고 한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10시간을 기도했어, 하루에 20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서 20시간, 30시간 기도한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단 5분을 기도해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기도했을 때 거기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처방을 내릴 때, 어떤 문제의 처방을 내릴 때에 본질로 안 가고 자꾸 형식으로, 의식으로 처방을 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세지 말에 바로 교회의 모습, 말세지 말에 성도들의 모습을 거기에 얘기하고 있는 뜰 텐데요. 디모데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언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예.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치 말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는 율법주의 신앙이 가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철저하게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모양뿐인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주의 신앙에서 단절하라고 그걸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고요. 오늘날의 교회에게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없는 이런 율법주의 신앙의 그 결과,
바로 이런 겉모양만 있는 이런 신앙에서 그 결과 어떤 게 나오느냐?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거기서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외식. 껍데기 신앙에서 뭐가 나오느냐? 외식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건견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율법주의 신앙에서 나온 그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외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속으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외식이다, 그렇게 위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오실 그 이기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뭘 하나 쓰고 온다고요? 탈을 하나 쓰고 온다는, 탈을. 교회 올 때마다 탈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탈? 교회에 맞는 탈. 그 탈을 쓰고 와서 교회에 와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교회에 맞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탈이 한 개만 있는 게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쓰는 탈, 교회에서 쓰는 탈, 직장에서 쓰는 탈, 학교에서 쓰는 탈. 그래서 직장에 쓰는 탈을 쓰고서 직장에서 쓰는 말과 행동을 하고요. 친구들하고는 친구들에게 말한 탈을 쓰고서 거기서 친구들에게 말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외식이지요. 그게 바로 위선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외식이에요. 왜?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그 모양만 갖추는 것, 그게 바로 외식인 것이죠. 바로 그게 능력 없는 종교이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말세 지말에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서 탈피하라고, 단절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싸움, 교만, 명예욕 이런 것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감춘 채 탈을 쓰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제약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 율법주의 열매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내가 바로 그러한 것이, 내가 시기, 질투, 미움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정직함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주여. 아직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왜 아직까지 내 안에 죄가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가?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것이 나오면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런 육신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너 아직 이런 모습 아니냐? 우리를 정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정직하게, 그래 나는 그런 자야. 내가 바로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 나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고 명예욕 이렇게 나는 있는 자야. 그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것을 나를 포장하려고,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고소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직하게 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두 가지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게 떠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아니면 설교를 듣든 아니면 어떤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오고 어떤 겉면이 오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면 그 진리 앞에 동의하게 서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강한 메시지를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이면 그 진리에 동의해 서야 돼요. 내 감정에 동의해 서는 게 아니라 진리에 동의해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동의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동의해가지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오고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해요.
자기를 포장해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강단에서 나를 쳤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또한 신앙의 본질에 서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지 않습니까? 전교인 사역자, 전교인이 리더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전 교인이 뭐가 되느냐? 간부가 돼요. 간부가. 전 교인의 간부하라 그 말이에요. 북한이 그런 거예요. 전 교인의 간부하라. 군인의 간부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이 그들은 군인을 육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느냐? 전 군을 간부화시켰습니다. 전 군을 간부로 훈련시켰어요.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병사들을 징병해가지고 바로 전부 다 간부들만 있으니까 병사들을 금방 훈련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바로 전군이 간부가 되려면 훈련 자체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사병인 훈련과 장교 훈련은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야 돼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전쟁으로 말하면 특수전 부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특수전 부대가 되려면 훈련을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강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존심이 완전히 내려지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서는 우리가 리더로 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자가 리더인데 자기가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자기도 자신을 못 것을 간수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건 리더가 아니죠. 여러분, 저기 상무대에 가면, 강주 상무대 가면 보병 여기 마크에 방패 마크 밑에 뭐라고 써 있던가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 리더는 나를 따르라 그래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자예요, 그게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내가 섰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하고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는 말뿐 아니라 행동.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듣는 것이 듣는이 아니라 뭘 듣는다고요? 행동의 소리를.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이사야서, 에레미야 이 세 부분을 살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주님 했어요. 근데 행동으로는 전혀 아니었어요. 마음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입술로는 주여를 애쳤다 할지라도 내 삶에 있어서, 내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게 진리대로 안 살면 그것은 입술의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 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말과 행동에서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단의 그 밑에서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뻔한 겁니다. 그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요, 사단을 믿는 종교가 신천지예요. 예,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니까. 술수요, 모약, 이것도 가득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내가 신앙의 본질로 추구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훈련도 시켜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같은지도 훈련시켜요. 내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예, 정말 내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설 뿐 아니라 진정한 내가 사역자의 길로 그런 영적인 리더로 내가 서겠다.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훈련을 시킬 때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요,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라고 동의하고 서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진리에 동의하지 감정에 동의하지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율법주의의 열매 세 번째는 실제가 없는, 실제가. 예. 그냥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나가고요, 그렇게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라고 동의하고 서면요, 우리에 있는 그 감춰진 죄가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동의하고 서고 사람들 앞에 내가 바로 그런 자야,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동의하고 서면요 우리의 죄는 사라져 버려요. 근데 반대로 그것을 감추고 사람들한테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죄는 어떻게 되느냐? 더 크게 돼 있어요. 우리에 있는 죄는 더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숨겨진 죄, 감춰진 죄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면 그 죄는 소멸되어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 자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의 자리로 가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실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실제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실제가 아니에요. 이론만 난무한 거죠. 이론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근데 실제의 자리에 못 가면 그것은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많이 불렀냐면 소경이란 말을 많이 했어요. 무슨 소경일까요? 영적인 소경.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요. 예. 근데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소경이라고 생각했을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에 대해서 썼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는가를 로마서 2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연도를 이렇게 추정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약 한 25년 상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훈도, 선생이고, 예,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고 자부했어요, 자기들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전혀 안 받아들였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그들의 관점은 달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였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으로 많이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론으로 많이.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모르는 그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죄인의 친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잘못한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죄인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 죄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죄인은 뭐냐면 율법을 모르는 자, 그런 자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율법을 아는 자기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인의 친구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율법을 많이 아니까. 예.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론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 의미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왜 그들을 보고 소경이라 그랬느냐? 이론으로는 많이 알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소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관점이 다르면 전혀 성경에 대해 이해가 달라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달라버려요. 이 신앙관 자체가 달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분이 이 기도회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게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냐고 그런 것을 기도 제목을 내놓냐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모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이게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반대로 들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전단지 하나 갖고 와서 그 전단지 그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이론으로 아는 거 중요합니다. 이론으로 아는 거 중요하죠.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전체를 다 암송해 버렸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성경의 전문, 성경의 무슨 배경, 뭐 역사, 지리학 이런 것을 많이 알았을지 모르지만 실제 되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예, 왜? 이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실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셔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셔야만이 뭘 알 수 있다? 실제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가?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성령님께 조명하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 빛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리시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그것이 특별한 계시든 일반적인 계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성령의 조명을 우리 가운데 비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것을 받을 만한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비춰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그 껍데기가 너무 두꺼우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놔야 내 자존심, 내 자아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만이 성령님께서 조명하여서 우리 안에 비치는데 내 갖고 있는 사고 틀 이것이 너무 강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자에게 은혜를 부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동의하고 내가 바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이 주님 앞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을 동의하고 내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저를 좀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겸손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가 올바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운데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실제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율법주의에서는 근데 실제가 그래서 없는 거죠.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리는 그런 율법주의 신앙. 그러니까 껍데기 모양만 있다 그 말이에요. 포장지만 있는 거죠. 말과 이론은 무화과나무처럼 무성한데 근데 그 삶 속에는 어떠한 실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어떤 변화도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성경에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이론만 남부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은 무화과나무 잎처럼 무성한데 실제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얘기하고요.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물어보면 다 예라고 대답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실제하고 계십니까?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침묵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런가? 실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그 실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펴보았다면 그들의 그 신앙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오늘 이거 살펴보느냐? 이런 율법주의 열매들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런 신앙에서,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예가 될 수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거기서 예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서 실제된 신앙으로 가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율법주의 열매 뭐냐? 믿음이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요. 한 예로 요한복음 5장 45절 이하를 보겠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것은 이제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의도적으로 모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들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다시 말하면 성경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강한 반발을 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성경에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믿는데 우리 보고 성경을 안 믿는다니. 그렇게 반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전체를 암송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태필 강의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 전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암송한다고 안 한다고요? 암송한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믿음의 성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믿음의 성격.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성격과 예수님의 믿음의 성격이 달랐던 거예요. 믿음의 성격이. 그들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들은 이론으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물으면 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믿음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가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체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함도 없었잖아요. 만남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전혀. 그들은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해버렸으니까 주님과 친밀함,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전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중요하고요. 우리가 예배드려서 설교 말씀 듣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큐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큐티 잘 하고 계시죠? 매일 묵상, 지금 매일 묵상하는 분이 지금 마태복음 창세기 11장까지인가 10 하고 이제 마태복음 왔는데, 거기 오면 이제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의 박사, 우리는 동방박사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동방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아마. 근데 그 당시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박사가. 근데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방이 아니라 동방이 아주 큰 나라, 그런 나라의 박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박사가 이 지금 로마의 속국인 이 이스라엘,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나라, 거기까지 한 명도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보통 3명 내 4명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3명 4명이 왔다? 그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왔겠습니까? 그 저쪽에 엄청난 큰 왕이 나올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나라까지도 앞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화친을 청하자, 그렇게 해서 온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와가지고 앞으로 나실 왕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온 그 왕궁과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왜 소동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신분이 그냥 신분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한 명도 아니라 3명, 4명이 왔으니까 소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큰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조그마한 나라에서 큰 나라에 이런 사람이 오니까 그러면 앞으로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 머릿속에 구약 성경을 다 머리에 들어있으니까 바로 미가서 5장 2절을 말하잖아요.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으로 길을 향하는데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으로 갔나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자기들이 먼저 쫓아가야 되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근데 그들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안 믿은 거죠, 전혀. 말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한다고 말은 해요. 입술로는 말을 해.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해. 진짜 그게 실제라면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만 믿었다? 이론으로 믿었다. 실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론으로는 많이 해요. 조율 성수 철저히 하죠. 아멘 하는데 주일날 친구가 이번에 정말 좋은 어디에 패키지가 있는데 정말 좋은 곳이야.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가버려요. 고민도 안 해. 그날이 주일이다. 그때 고민도 안 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일 성수 철저히 하는 건 믿습니까? 아멘 하는데 실제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가버려. 그럼 뭐예요? 성경을 뭘로만 아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아는 거죠. 예.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간섭하시고 그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아멘을 하는데 어떤 사업하는 현장에서 어떤 직장의 현장에서 나에게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가버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론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안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를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를 이 말씀 이런 부분에 이 율법주의 열머리에 우리 자신을 대입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내 힘으로는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여 우리가 서며 가자 그 말이에요. 참다운 신앙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생명 있는 신앙으로 가자는 거죠. 단 우리가 하루를 신앙생활 하더라도 일주일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의 삶이 되지 않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얘기를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기 전에 누구의 열망입니까? 하나님의 열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열망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다면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구하여 결단하여 서는 그런 자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부분을 놓고서 반점해 주시고요.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래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실제가 없어요, 주님. 내가 이론으로 나무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저에게 부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그렇게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이제
1월 달인데 2014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론에 붙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경험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내 안에 어떤 삶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내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내 가정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실제의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